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8장, 시편 다음에 잠언서 8장 17절. 잠언서 8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어떻게 찾는 자가?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뭐 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가득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회사에 어떤 자그마한 회사에 세 사람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직원이. 큰 회사에 세 종류의 직원이 있는 거예요. 세 종류. 사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회사에. 세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직원은 어떻느냐 그러면 사장님의 마음을 알고, 사장님이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 방침을 알고, 사장님을 사랑하고 회사를 사랑해서 전심으로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사장님을 위해서. 두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직원은 오직 자기 돈 벌 욕심으로 월급 받아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회사에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 마음은 어떻든지,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수익이 나는지 별 관심이 없었어. 이 회사가 앞으로 잘 될 것인지 관심이 없어. 오직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내 잘 사는 게 내가 목적이, 내 월급 받아가 잘 사는 게. 세 번째 사람은, 세 번째 직원은 그냥 다 인생이 살아나서 때가 되면 직장 다니고 돈 벌고 그냥 열심히 일하고, 일할 때는 일하고 때가 되면 월급 받고 먹고 살고, 그게 인생 아니냐? 캐세라 세라. 사장님이야 어떻든지 그거는 회사 사장은 사장님은 사장님이고 회사는 사장님이 하는 것이고 나하고 별 관계가 없어. 물론 잘 되면 좋고 못 돼도 내 돈 나가는 거 아니고 그냥 나는 내 월급을 받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그냥 회사 다니듯이 같이 다니면 되는 거예요.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프고.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어디 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의 주인이면, 사장이면 어떤 직원을 좋아하고 진급을 시키고 월급을 많이 주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은 회사가 목적이에요. 사장님 마음을 알고 이 회사가, 내가 다니는 회사가 어떻게 잘 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어떻게 잘 될 것인가. 회사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장님이야 뭐 빚을 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것이냐. 세 번째 사람,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것이지 뭐 일하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님이면 어떤 직원을 사랑하고 진급을 시키고 월급을 올려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장님이십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하고.
우리의 사장님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해놓고 하나님이 지금 사장님이 자기 심정을 얘기해 놓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녀들에게, 이 직원들에게 하나님 사장님이 훈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새해를 맞아가지고 나는 너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내가 복을 주고 어떤 사람을 진급을 시켜주고 어떤 사람을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66권의 말씀은.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복이 올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이 올 때가 되면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인격적인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운명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고 10년, 20년, 30년, 50년을 다녀도 오늘 교회 가자. 그냥 그렇지. 또 뭐 목사님이 설교하고 뭐 복 준다 그러면 좀 좋고 뭐 그렇지. 전혀 이게 내 마음밭에 떨어지는 인격이 안 됩니다. 내 마음밭이 돌짝밭이고 가시밭이고 길가밭입니다. 그래도 예배 드린다고 종교 죽을 때까지 다닙니다. 또 기분 좀 좋으면 아멘도 하고 또 열심히 또 남들이 하니까 봉사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인생은 안 변화돼. 전혀 안 변화되는 거예요. 그 왜 목사님 다른 사람 되는데 나는 잘 안 됩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직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때가 되면 이 말씀이 인격화가 됩니다. 이게 내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기쁨이 되려고 그러면 부모의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이니까 그것이 인격화가 됩니다. 안 되는 자식은 부모가 말해도 또 잔소리하거나 꼰대 그냥 다 그렇지. 바보도 몰라면 그 소리 들어야지. 이게 인격화가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절대로 아멘이 안 나옵니다. 아멘은 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아멘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도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감동이 안 된다, 인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레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종교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린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다면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이 나오는 것은 어디가 구원이 받아야 아멘이 나오죠? 내 마음이 구원을 받아야 아멘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구원을 받고 몸이 구원이 되어질 때 아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겨우 영만 구원받아가지고는 아멘이 안 나옵니다. 영만 구원받아가지고는 삶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어떤 축복이 안 옵니다. 그냥 죽으면 영생 받아가지고 천국 가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언제부터 내 이 땅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저주가 끊어져 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나와.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말? 그 말이 내 말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성령님이 감동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운명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 변화됩니다.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그리 되시.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얘들아, 너희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에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사람이 되면 잘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잘 되는데 관심이 있어 없어요? 물론 느끼는 크게 없습니다. 그냥 그 회사를 사랑하고 사장님을 사랑하는데 거기 관심이 있습니다. 꼭 안 되는 놈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돈에 어떻게 하면 복 받느냐, 잘 되느냐, 월급 올라가느냐, 진급되느냐, 그것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거의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특징이 그게. 오늘 우리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올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냐?
그럼 어디 관심보다도 어디 관심이 많아야 됩니까? 어떻게 복을 받느냐에 관심이 아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사랑할 것인가? 그러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누구한테 복을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구약에 여기 잠언에 나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신약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십니다. 복을 내가 어떻게 잘 되고 내 인생이 어떻게 잘 되고 내가 어떻게 병이 낫고 거기에 물론 관심이 있겠지만은 더 큰 관심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간절히 찾고 이 교회를 사랑해라. 그러면 복은 그냥 오는 거야. 마태복음 6장 33절 31절 30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내 먹고 마시는데 관심을 두지 말고 그게 목적이 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먼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라.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해라. 그래야면 다 준다. 다 줘. 사장님이 그럽니다. 월급 올려주라 그러지 말고 진짜 회사를 사랑하고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 왜 너를 진급 안 시켜주고 왜 월급 안 올려주고 있냐. 너가 없으면 내 회사가 안 되는데. 너는 있어도 무방 없어도 무방 그냥 자리가 좀 차지하고 있을 뿐인데 뭘 그 사람한테 주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복 받는 비결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 교회의 비전과 표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에 아무 관심이 없이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다. 지옥이 임하려면 미워하세요.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믿고 그러면 지옥 살이합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은 불신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한테 복음을 전해주어라. 그럼 붕 일어나고 네가 복이 임한다. 오늘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는 사람은 뭐 하면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복을 받습니다. 복이 목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세요. 같이 합시다. 복이 목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세요. 그럼 복이 옵니다. 아버지 포켓통에 있는 돈이 목적이 되지 말고 아버지 그분이 목적이 되세요. 탕자는 아버지 포켓통에 있는 돈이 목적이었어. 다 망해버렸어. 그래서 목적을 바꾸기로 했어. 누가 목적이 되기로? 아버지가 목적이 되기로 바꾸니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금가락지 막 은가락지 모든 것을 재물을 갖다가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다 맡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바꾸니까? 목적을 바꾸어 버리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버지가 목적이 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함으로 복을 받자. 복을 받는 교회, 복을 받는 성도가.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까? 목적을 바꾸세요. 복이 목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되어보세요. 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복이 오는가? 모든 복의 구는 복의 출발점은 복의 창고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복의 구는 복의 출발점, 복의 창고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10만 원짜리 수표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모든 온 천지 만물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분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분을 구해야 되는데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95%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복궤되어 있는 수표 몇 장 주라고 맨날 그게 기도라고 하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집 주세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전부 다 그 짓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복궤도에 있는 지갑에 있는 그냥 수표 몇 장 주라는 게 죽을 때까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얘들아 그걸 구하지 말고 누굴 구하란 말입니까? 나를 구해라. 나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나를 구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복을 준다 그랬죠?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구해라.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들어있고 모든 것이 영광스럽게 모든 영광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구하지 말고 물 한 방울 주세요 구하지 말고 물 한 병을 구해라. 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쏠 것을 부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통째로 주시기를 원한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통으로 주신다. 통으로 구해야 돼. 통으로. 통으로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진리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1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 몇 푼을 구하지 말고 그게 복이라고 구하지 말고 하늘과 땅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복을 다 가지고 계시는 그분을 구해라. 응? 수표 한 장 구하지 말고 금고를 주라고 그래라. 금고를. 오늘 올해는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금고를 구하자. 금고를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라. 응?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95살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뭘 사랑했다고요? 돈을, 자식을 하나 주라고. 그게 목적이었어. 너무너무 힘들어서 95살까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안 풀리느냐는 거야. 물론 75살에 하나님을 믿고 25년 동안 풀리지는 인생이 아니야. 뭐가 틀려서 그렇죠? 목적이 틀려서 그래. 자식의 목적이고 돈이 목적이었어. 99살 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목적을 바꾸었어. 누가 목적이 되기도? 하나님이 목적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이게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뜨겁게 아멘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올 때가 되면 말씀이 들어와 버립니다. 불이 돼 들어옵니다. 저게 내한테 주는 말씀이군. 아멘. 복이 안 올라가려면 교회 예배는 행식으로 보이고 맨날 집에 가서 텔레비나 보고 핸드폰이나 보고 앉아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튀지를 않습니다. 뭐가 안 변하기 때문에? 목적이 안 변하. 목적이 핸드폰이야. 목적이 텔레비야. 연속극이야. 그거는 보면 그리 좋을 수가 없어. 히히히 웃고 앉아있고 미친 사람 가지고 웃고 앉아있고 좋다고 눈물을 흘리고 앉아있고 전부 다 거짓말로 만들어내 놓은 것인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그거는 보고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연속극은 1분 1초도 안 늦어. 밥 먹다가도 다 뜯어치고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게 변화되면 예배가 사모되고 말씀이 사모되고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누구이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고 나다. 내 말이 나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연속극이 이제 아니고 지금 전부 다 거짓말이구나, 꾸미낸 얘기구나, 완전히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는 게 저기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 나는 어느 날 나도 텔레비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코미디든 가면 밥도 안 먹고 그걸 쳐다보고 앉아 있었는데 어느 날 깨달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게 전부 다 거짓말이고 인간이 꾸미난 얘기구나, 마귀 장난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달고 그냥 텔레비를 갖다가 즉시 들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버렸어요. 우리 사모가 왜 텔레비를 갖다 버리느냐 그러더라고요. 저기 전부 다 마귀 종합운동장이야. 거짓말이야.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으로 하여 문화라 그러는 거야. 그걸 갖다 버려버렸어. 그때 버리고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한 번도 텔레비를 산 일이 없어. 다 거짓말 얘기야. 꾸미낸 얘기야. 거기 우리가 쏟고 있고 시간 버리고 다 버리고 앉아 있는 거야.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만들어주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서 이게 너희를 자유케 만들어주고 너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곡 보기는 어디 연수곡 보면 됩니까? 천국 연수곡 보면 돼. 하나님 연수곡.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복이 올 때가 되면 이게 굉장히 기뻐지게 되어져 있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막 눈물이 나고 아멘이 나오고 감동이 일어나. 예배를 드리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적이 일어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전혀 텔레비 보고 연수곡을 보면 눈물이 나고 감동이 오는데 설교를 듣고 성경의 말씀을 보려고 그러면 그냥 졸음이 오고 아무 감동도 없어. 기도하세요. 성경은 누구한테 복을 준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찾으라고요? 간절히 찾는 자. 부귀가 내게 있고 부귀가 텔레비에 있는 거 아니다. 스마트폰에 부귀가 있는 게 아니다. 그건 명령만 있을 뿐이다. 저주만 있을 뿐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재물과 공의도 내게 있을 뿐이다. 응? 백날 텔레비 보고 스마트폰 봐도 거기는 불의와 부정과 더러운 얘기밖에 없다. 거짓으로 만들어낸 온갖 더러운 얘기들, 삼각관계, 사각관계, 온갖 더러운 음란과 방탕밖에 없는 것이다. 그거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이 하나님이 공의로운 말씀, 정직한 말씀은 보고 아무 감동도 없고 관심도 없느냐? 하나님은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하세요. 내가 틀렸구나. 탕자처럼 온갖 세상 더러운 것만 찾아다녔구나. 내가 이제 지금부터 2023년도에는 내가 이걸 버리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아버지를 간절히 찾고 사랑해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는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80까지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어. 80에 비로소 누구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목적을 바꾸어라. 80에 이 말이 들리니까 감동이 왔어. 네? 그때부터 운명이 변화되는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들리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저녁에 고기 잡아도 빈배였어. 그런데 아침에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이 심령에 와서 부딪혀. 주여, 내가 저녁에 해도 안 되는데 지금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오네요. 아멘. 내가 던지겠습니다. 순종하겠나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빈배가
한 번에 2배로 가득 차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이전까지는 뭐만 들어왔습니까? 저 텔레비만 들어오고 스마트폰에 무슨 온갖 잡동사니만 들어왔어. 그것만 쳐다보고 앉아있었어. 시간만 나면. 아무것도 안 돼. 저녁 내도 빈배 인생이야.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즉시 빈배가 2배가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 좌우에 날쌘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서 인간의 혼과 영과 간질과 골수 속에 숨어있는 더러운 귀신과 저주와 질병을 다 이 말씀이 잘라내고 쫓아내버리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붙어있는, 여러분 육신에 붙어있는, 여러분 마음에 붙어있는 미움, 시기, 질투, 더러운 생각과 여러분 육신에 붙어있는 더러운 질병과 여러분 삶에 붙어있는 더러운 저주들은 비치고 안 되는 저주들은 뭐만이 잘라낼 수 있단 말입니까? 말씀만이 잘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저주를 잘라내버리고 이 저주가 뭐 되게 만들어준다고요? 복이 되게 만들어주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아무 강통인데 말씀이 없는데 그냥 공허하게 중연불 하듯이 주여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을 때 뭐까지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가지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병을 일으킬 때 뭐까지 일으켰습니까?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이 문둥병자 중풍병자를 고칠 때 뭐까지 고쳤습니까? 말씀으로 가지고 고친 거예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건강하게 될지어다. 눈을 뜨게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치료한다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데 있기는 있어. 텔레비 말씀만 있는 거예요. 거기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거는 그냥 아침에 만나가지고 청산유소를 얘기하는 어제 저녁에 나 어제 그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어떠냐 그러면 아주 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몰라. 엘리야 그러면 그 신약에 있는 구약에 있는 그러고 앉아있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제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사모가 되고 다윗은 주의 말씀이 내 입에 뭐 같다고요? 꿀. 무슨 꿀? 송이 꿀보다 더 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양치는 목동이. 역사 이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뭐까지 달았기 때문에 송이 꿀같이 달았어요. 여러분도 그리 되나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내 입에 꿀같이 달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한테 복을 주신다 그랬죠 오늘?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내 생명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이걸 계속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주고 복주신다. 복된 말만 하라니까 복된 말씀만 새기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새기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암송을 하세요. 아모스 8장 17절에서 21절까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다 외우세요. 다음 주로 올 때 한 번씩 내가 시켜볼 테니까 다 외우세요. 그렇게 사모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의 사랑과 육의 사랑은 다릅니다. 육의 사랑은 육의 마음의 감동이에요. 육의 마음이 첫눈에 반하고 무슨
육으로 감동이 옵니다. 이거는 느낄 수가 있어. 육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어 없어요? 느끼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느끼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감동으로 감정으로 안 느끼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간절히 사랑하고 제일로 사랑하느냐 말이에요. 예? 이게 그냥 감정이 돼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보면 저 남자 좋다 저 여자 좋다 그냥 텔레비를 보고 뭐 핸드폰을 보면 그냥 개침을 흘리고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앉아있듯이 뭐 누구 놓았다 그러면 멍하게 보고 앉아있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어. 특별히 우리가 영에 죽어있고 살아나도 겨우 조금 살아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쭉 많아서 막 영이 흘러 넘치면 모르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서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내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내 좌편에는 부귀와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너희 곳간에 채우라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게 딱 열쇠가 하나밖에 없는데 뭘 해야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제일로 사랑해야 되는데 돌아가면 그게 안 되니까 보이는 게 세상밖에 안 보이고 느껴지는 게 세상이 느껴지고 보이는 게 돈이고 보이는 게 좋은 옷이고 보이는 게 명품백이고 느껴지는 게 세상인데 이게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 보려고 그러는 방법을 모르는데 잘 들으세요. 그 방법을 터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의 일은 모든 영의 일은 뭐라 그랬죠?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세상 육의 사랑은 감성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 의지적으로 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죠?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이게 영의 사랑을 육으로 하려고 그러면 육을 가진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이걸 의지적으로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억지로.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하나님을 사랑으로 전파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느라 고린도전서 9절 내가 나를 쳐서 이거 억지로 복종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 억지로인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누굴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하러 놓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러 놓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구나. 우리는 예배하러 주일날 여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구나.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그냥 오늘 주일이라 예배하러 놓았는데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예배를. 그래서 예배를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24절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 자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24절 찾았나요? 출애굽기 20장 찾은 사람은 크게 읽어보세요. 내게 소자를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오늘 우리는 뭐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기념해서 우리가 여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기념해서 여기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뭘 주신다고요? 복을 준다. 하나님의 내 이름을 기념한다 이 말은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사랑과 육의 사랑은 개념이 달라. 육의 사랑은 어디에 감동이 와야 된다고요? 마음에. 감정이 동해야 돼. 감정이 싫으면 죽어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영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야. 감정이. 육이 아니야. 영의 사랑은 의지적으로 억지로라도 예배드리러 앉아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는 자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온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하러 가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한다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뭘 보고 있다고 해? 얘들아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진짜 사랑하구나 그러고 앉아있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예배를 기뻐해야 돼. 주일 예배, 3일 예배, 예배를 자꾸 기뻐해야 돼.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두 번째 뭐냐? 말씀. 말씀이고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 이 말씀도 우리가 좋아서 봅니까? 억지로 봅니까? 억지로 보고 듣는 거예요. 억지로 보고 듣는 거. 같이 합시다. 억지로 말씀을 듣고 읽자. 억지로. 왜? 하나님의 사랑은 어차피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억지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으려고 들고 억지로라도 예배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억지로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입니까? 사랑하는 채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를 하는 걸 싫어하는데 하나는 좋아해. 사랑하는 채를 하는 것은 좋아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구나 인정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나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자꾸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고 복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능히 나에게 넘치게 주신다. 축복의 말씀이라도 계속 외우라니까요. 마음에 새기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암송하고 반복하고 묵상하는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 잘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암송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그걸 암송하고 반복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제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안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기로 했어요. 예배드리러 앉아있으면 우리는 예배드린다고 앉아있는데 하품하고 막 앉아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억지로라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암송을 하고 앉아있으면 저가 나를 사랑하구나. 그 말씀을 다 이루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맞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계속 암송을 하세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뭘 바꿔야 된다고요?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예? 억지로라도 그 목적을 바꿔줘야 돼. 먼저 그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줘야 우리가 목적을 바꾸면 우리는 목적을 바꾸는데 하나님은 제가 나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고 있구나.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목적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 우리는 목적을 바꾸는데 하나님은 그 목적을 바꾸는 것을 보고 목적을 공부하는 걸 보고 제가 나를 사랑하구나.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가? 온전한 11조예요. 우리는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뭘 보고 있다고 해? 사랑을 보고 있어. 제가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구나. 제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주는데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물질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뭘 받는다고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제가 나를 진짜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머리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봉사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은 뭘 받으신다고요? 사랑을 받는 거. 아, 저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봉사하구나. 여러분 사람도 사랑이 안 가면 봉사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첫째는 뭐라고요?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영어의 사랑은 예배예요. 예배.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배를 기뻐해야 돼. 억지로 하돼. 억지로.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말씀이에요. 말씀. 예배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여러분들 좋은 말씀을 묵상하라니까요. 그 말씀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자꾸 외우고 암송하는 걸 보고 제가 나를 사랑하구나 알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세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적어놓고 여러분들 새기세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 가버리지 말고 11조 완전한 11조. 목적을 바꾸세요. 지금까지 내 목적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 목적을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그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목적을 바꾸면 아브라함처럼 목적을 바꾸면 모세처럼 목적을 바꾸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목적을 바꾸면 제가 나를 사랑하구나. 응? 하나님이 복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뭘 바꾼 사람들입니까? 목적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목적을.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뭐라고요? 11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11조를 드릴 때 그 돈을 보고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뭘 받는다고요? 아, 제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 그랬죠? 모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뭘 하라고요? 봉사예요. 하나님 성전에 와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제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는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은 뭘 받으신다고요? 사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나를 사랑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모세고 이게 변화될 때 복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고 모세가 되고 다윗이 되고 베드로가 되고 바울이 되고 빌립 집사 전부 다 이게 바뀌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2023년도에 여러분 그리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한테 복을 주신다고요? 복 주라는 사람한테 복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표가 첫 번째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뭘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고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십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빠지지 않고 드리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제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 묵상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응? 말씀, 계속 말씀.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목적대로 살아왔어. 내 좋은 대로. 내 필요한 걸.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목적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목적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목적을 바꾸라는 거예요. 참 사랑은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뭘 이루라고요?
하나님 목적을 이루라고 주는 게 복이에요. 네 잘 먹고 잘 쓰라고 주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고 주시는 게 복이라는 개념이에요. 성경의 복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뭘 바꾼 사람입니까? 목적을 바꾼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평생 교회 다니는데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 가룟 유다라든지 사울이라든지 에스라든지. 전부 다 특징이면 뭐가 안 바뀐 사람들입니까? 목적이 안 바뀐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내 목적이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되고 내 부귀 영화 누리고 내 병 고쳐주고, 그들은 병도 안 고쳐주고 자식도 다 안 되고 다 죽여버려. 다 거지로 만들어버려. 뭐가 안 바뀌었어? 목적이 안 바뀌어.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라고 지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 그런데 여기 와서 맨날 내 목적 이루어주라고 그러고 앉아있어. 세이보조 나가서 맨날 자기 떠개질하고 앉아있어. 뭐하냐? 우리 애들 날씨가 추운데 장갑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럼 네 집에 가서 만들지 왜 여기 와서 그걸 하느냐? 여기 와서는 여기 목적을 이루어야지.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이 되어야지.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지. 아니, 죽을 때까지 50년 교회 다녔는데, 신학교 왔는데, 내가 신학교 왔는데 신학생들한테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게 뭐예요? 물어보는 게 있어. 하나님 목적이 뭐냐고. 왜 예수 믿느냐고. 아니, 신학교 정도 들어오면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기본 아니에요. 아는 놈이 한 놈도 없어. 물론 막연하게는 알고 있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하나님 목적이 뭐냐고. 총알같이 튀어나와야 돼. 마지막으로 뭐 하라고요? 11조, 온전한 11조. 이 11조는 하나님에게 뭘 고백이라고요? 사랑의 고백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야, 이게. 우리는 돈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돈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하나님 교회 와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구나. 그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근데 사랑은 쏙 빼버리고 재물만 주세요. 절대로 안 줍니다.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대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믿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다니면 하나님은 복은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해주시고, 올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복을 받아서 막 곳간에 채우게 만들어주시고 영혼 육 삶의 복이 넘치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